인간의 계략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죠. 그런데 부흥하는 만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유대교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헤롯 왕으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이제 차후에 이제 로마로부터도 이제 핍박을 받게 될 터인데 계속해서 이제 핍박을 받고 그때 이제 헤롯이 요한의 형인 야고보의 아들 그 요한의 형이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이렇게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뻐하자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은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리죠.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제 구출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말씀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말씀인데 베드로가 어디를 가느냐면은 그 12절에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마가 요한의 집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헤롯의 최후,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헤롯의 최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 이런 얘기들이 이제 큰 주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마가 요한의 집은 어떤 집이었느냐?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면은 주의 성령이 임했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러죠. 이 마가 요한의 집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제 마리아도 마찬가지. 성령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곳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근거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잡혀갔고 야고보 사도도 죽었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12절의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뭘 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처소고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고 힘과 또 복음의 군사, 십자가 군병들을 생산하는 그런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현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찾아와 가지고 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오죠. 자, 14절입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베드로가 문 밖에 섰다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알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구절이 저희 가정이 이제 복음서부터 쭉 성경을 일주일에 한 장씩 이렇게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 우리 희은이가 12장 전체 이제 다 읽고 우리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거든요. 그래서 14절 이제 희은이가 14절 요거를 보고 자기가 은혜를 이제 나누겠다고 이제 뭐냐 이래 물어보니까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그래서 베드로가 코로나 음성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기뻐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이 맥락을 모르니까 이제 어린아이니까 이제 그렇긴 하죠. 그래서 요 구절만 이렇게 보고 베드로도 코로나 음성이구나, 그래서 기뻐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참 이제 재밌었는데 자, 아무튼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야, 너 미쳤냐? 베드로가 지금 그 여자아이가 로데가 이제 그 안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혔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천사다. 그러자 베드로가 계속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래서 문 열고 보니까 베드로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줬던 것을 쭉 설명을 하고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피신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날이 밝으면은 헤롯의 군사들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잡으러 오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숨어 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숨은 다음에 베드로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진 않아요. 사도행전에. 이 부분으로 이제 모습이 끝나는 거고, 아마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순교당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이, 특히 이제 바울이 주인공이 되어서 사도행전을 이제 써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피신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등장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게 사도행전 이제 내용이지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피신을 했을 때 그 다음 날이 셉니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찾습니다. 못 찾은 없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했느냐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이제 갑니다. 유대 땅은 남쪽에 있고 가이사랴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지방으로 이제 쭉 가죠. 로마에 빌라도 총독이 있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그 가이사랴 지방으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기 때문에 북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와도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쪽인 유대 땅에서 가이사랴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가이사랴로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합니다. 모든 게 예루살렘 성전 시온성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해안가에 보면은 해안가에 보면 이제 두로나 시돈이라는 수리아 지방의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아마 이제 유대 땅이 이제 좀 이 두로 시돈을 이렇게 좀 장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유대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양식을 먹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아주 이제 두렵고 막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탁 연설을 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헤롯의 비유를 맞춰주는 거죠.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뭐 이렇게. 요 헤롯이 누구냐면은 이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아이들을, 그 또래 아이들 2살 밑으로 다 죽였던 그 헤롯의 아들입니다. 요 헤롯은 아들이 3명 있는데 그 중에 1명이죠. 이 헤롯은 아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도 잡아 죽였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연설을 잘했어요. 오늘도 이제 연설을 쫙 하니까, 뭐 연설을 너무 잘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헤롯은 아주 이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한 것도 있죠. 이렇게 교만했는데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되죠?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사도행전 교재에 보면은 이제 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말은 이제 전염병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비참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평온한 죽음, 그 다음에 고통스럽지 않는 죽음이 아니라 벌레에 먹혀 죽는다는 것은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그리고 핍박을 했었고, 그리고 아주 자신을 신으로 생각했던 이 헤롯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가 요한의 집에서는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지만 헤롯은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결론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더 흥하고 왕성하고 놀라운 역사가 퍼지는 겁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널리 퍼져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의 바톤을 이제 베드로를 이어서 누가 이어받느냐?
25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이 되셨죠. 이제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막 등장하고 막 교회가 부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하고 바울을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봉사하는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그 이후에 안디옥에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복음 전도에 이방인 전도의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뭘 볼 수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요 헤롯은 오늘 나오는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그 헤롯 왕의 다 이름은 헤롯이에요. 성이 헤롯이니까. 우리도 뭐 최시성 뭐 성이 다 똑같잖아요. 그죠? 헤롯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 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죠. 오늘 말씀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피했을 때 바나바와 사울을 들어서 이제 복음 전도의 새로운 시작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대신에 바톤을 잇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설교 제목을 사라지는 매개자, 이제 이런 철학적인 말을 쓸 텐데, 이제 나는 사라지지만 이 후세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매개해주는 역할을 사라지는 매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자신 스스로를 사라지는 매개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번 주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도 마찬가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물려주고 사라지는 매개자가 되는 거죠. 본인은 이제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물려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물이 흐르듯이, 막 물이 흘러 넘치는 거 여러분 이렇게 막아도 이렇게 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박해에도 불구하고, 앞에 가로막은 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복음은 막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교재에 보니까 이제 민들레 홀씨 이제 예를 드는데, 민들레 홀씨 이렇게 막 씨앗이 이렇게 바람에 날리잖아요, 그죠? 하얀 거 막 이렇게 먼지처럼 보이는데 바람에 불려가지고 슉 날아가가지고 저 시멘트라든지 벽돌 사이에 탁 떨어지면은 또 거기서도 민들레가 이렇게 피더라고. 보니까 아주 생명력이 질깁니다, 그죠? 그래서 민들레 홀씨처럼 탁 퍼져가지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결실하는 것이 바로 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널리 퍼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마가 요한의 집과 같은 영적인 장소가 필요합니다. 또는 마가 요한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영적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도망하기 전에 그 마가 요한의 집에 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피난을 갑니다. 나를 도와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죠? 그리고 그 영적인 장소,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가 이 영호동에 기도하는 장소, 영적인 장소, 도피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생명이 넘치는 곳, 이런 곳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의 죽음처럼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잠시 이기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은 진리가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의 그 핍박 상황 속에서도 마가 요한의 집에서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가 마가 요한의 집과 같은 영적 장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집안에 있던 그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과 같이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불의한 시대에 헤롯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벌레에 먹혀 죽었던 것처럼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고, 그리고 의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